주님, 천국 구원을 얻은 자가 많으리이까? 구원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주님께서는 예, 아니오로 대답을 안 하세요. 많으리이까 하면 많다 적다로 대답해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간접적인 화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뉘앙스가 천국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겠어요? 적다는 거겠어요? 적다는 얘기죠. 그렇죠? 좁은 문이니까 문이 넓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지금 한국 교회에는 열매가 별로 많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욕심이 많고 더 화를 많이 냅니다.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유치찬란한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고 인격과 삶이 아름답지 않고 경직되어 있고 죄에서 해방되지도 못하고 감정적으로도 항상 묶여있고 삶 자체도 별로 행복하지 않고 여러분 목회자 자녀치고 멀쩡한 자녀들 별로 없잖아요. 다 우중충하고 지옥 같은. 보편적으로 항상 범죄가 있는 곳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비신자보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훨씬 낫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이런 기독교의 초라한 열매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아직 복음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반드시 삶이 바뀌어요.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다시는 옛사람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람이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요. 자기는 모르는데 주위에서 다 너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수다. 예수가 복음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 설교 중에서 주님의 복음을 가리는 대표적인 설교가 뭐냐면 위인전 설교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삭개오 보십시오. 다윗 보세요. 그거는 예수 복음을 발견하기 어려운 길입니다. 세상에 윤리 도덕이 많이 있어요. 착하게 살자. 깡패들도 항상 보면 착하게 살자. 이렇게 문신하고 다녀요. 윤리 도덕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애씀도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 성경의 모든 얘기는 오직 예수를 가르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고 들어오신다. 모세가 있어요. 갈대 상자. 나무 상자에 들어가서 나왔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죠? 강을 건넌다는 것은 영적인 다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다른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단강 건넌다고 하면 죽는 걸 말하잖아요. 갈대 상자 나무를 타고 오시는 이는 누구죠? 그 상자는 구유를 말하는 거예요. 구유도 상자같이 생겼죠. 구유, 예수. 성경 모든 곳에서 예수를 보여줘요. 예수의 흔적, 예수의 그림자. 그런데 예수를 보지 못하고 모세, 다윗, 아브라함을 봐요. 그 아브라함, 다윗. 다 꼴통들이에요. 별 볼 일 없이 다 망하고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위인전 삼아서 막 이 사람 틀렸습니다. 사람을 자꾸 높이고 성경에서 어떤 행위를 봐요. 어떤 사건을 보고 예수를 봐야 되는데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맨날 큐티한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는 못 보고 어떤 행위만 봐요. 그건 윤리 도덕 종교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윤리 도덕 종교는 뭐랄까요? 유교와 비슷한 거예요. 착하게 살고 삼강오륜 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어느 정도 양심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 하지 못합니다. 착한 사람 그것은 생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가는 게 착한 귀신이에요. 나는 옳다. 나는 착하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바리새인들 다 착한 사람이에요. 단정하게 사는 사람이고 바리새인들 다 화장실 청소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고 가장 외형적으로는 예수를 닮은 사람이에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성경은 다 실패로 인해서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천하 열왕보다 지혜가 뛰어나서 모든 열왕들이 그 지혜를 들으러 왔다는 그 솔로몬. 지혜의 결과가 뭐죠? 멸망입니다.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나 되는 것은 솔로몬이 정력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많은 전쟁을 보면서 자기는 피 흘리고 싶지 않다.
그래서 솔로몬 제 딴에는 세상 지혜로 머리 굴려서 애굽 공주와 내가 결혼을 하고 내가 사위가 되면 전쟁은 없겠지. 이 사람하고도 공주, 저 사람하고도 공주. 이런 식으로 다. 그래서 평생 전쟁은 없었어요. 다윗처럼 피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자기 꾀에 넘어가죠. 그 이방신들에게 마음을 열었고 어느 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죠. 점점 간땡이가 부으니까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해도 듣지 않아요. 가장 출중한 지혜. 그 지혜 때문에 멸망한 솔로몬. 그 용맹한 다윗. 하지만 용맹의 그 끝은 밧세바와 바람피고 나라 멸망하는 시를 만들죠. 그 머리칼이 아주 아름다운 그 압살롬이 그 머리칼 때문에 죽고 우리의 모든 장점 때문에 삼손의 타고난 힘. 결국 그 힘 때문에 들릴라 만나고 비참하게 죽고 모든 게 실패해요. 성경의 모든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성경의 어떤 행위만 붙잡고 어떤 영적 메시지를 붙잡고 어떤 사람을 바라봐요. 삭개오 보십시오. 전 나무를 올라갔습니다. 가시에 찔렸지만 그래도 올라갔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키 작은 약점을 극복한 삭개오를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설교에서 예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 기도, 예배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인간이 되시고 스스로 낮아지심을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누가 물어봐요. 헷갈린다. 의문스러운 게 있다. 주님은 우리 때문에 굉장히 상처받으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영광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어떤 의미냐? 그렇게 물어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인카네이션 육체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상처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고독해 하시고 나를 기다리시면서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렇게 낮추셨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막 저주하고 욕해도 하나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고 해서 천국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멸망할 뿐입니다. 지구 100만 개가 멸망해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욕하는 사람 보고 우리가 분노를 일으킬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건 불쌍한 거죠. 안쓰러운 거죠. 왜냐하면 스스로 무덤 속에 빠져 사는 거거든요. 스스로 자기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런 덕을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충만하게 가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아무런 그런 것이 없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인으로서 그 낮은 자리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욕하고 저주하는 분들 보면은 너무 미안해서 눈물 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애매하게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은 그게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그 사람이 대신 받겠다고 자원한 심령입니다. 제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박살나고 막 그래야 하는데 근데 저를 막 욕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저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받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거거든요. 너무 고맙죠. 미안하고 너무 미안하죠. 그 비판하고 욕하고 하는 것은 그 사단을 영접하는 거예요. 귀신을 영접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남을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자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세워주고 사랑하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성품과 연합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주님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파장이 안 맞으면 통하지 않습니다. 남을 욕하고 남을 판단한다면 주님과 파장이 맞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들어갈 곳이 없다고 그러셔요. 왜냐하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아무에게나 막 전합니다. 이건 무화과 나무가 딸 때가 안 되었는데 그냥 막 흔들어요. 사과나무에 사과를 따려면 가을이나 겨울에 따야 되는데
봄부터 막 흔들면서 흔들면 열리겠지. 흔들면 뭐가 변화되겠지. 그렇게 흔들다가 열매는커녕 가지만 부러뜨리고 상처만 남겨요. 여러분, 완악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불쌍하지만 그냥 사랑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돼요. 이 자연에는 다 때가 있어요. 각 사람들의 상태와 그 병의 증세, 영의 상태를 너무 진단할 줄 몰라요. 자기 기분 따라 아무 때나 막 전해요.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때를 읽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의 감동,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둔한 것이죠. 사도행전의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빌립도 알았고 모른 사람이 알았어요. 오늘날 신자들은 그걸 몰라요. 성령의 재촉하심이란 게 뭔지 밤에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자지 마라. 지금은 안 돼.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히고 감동하심을 모르게 되면 머리로만 계산하게 돼요. 틀에 박힌 방식으로만 하게 돼요. 사형이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해야지. 근데 자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계적으로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면 뭐든지 재미가 있는데 막 주어진 틀을 따라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게 되면 정말 재미없죠. 앞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고 하루하루가 재미있는 이유가 뭐냐면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설레고 재미있죠. 제가 은혜와 전적인 무능력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선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경 모든 곳에서 예수를 발견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예수가 복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전적인 무능력을 발견하지 못하면 은혜를 모릅니다. 자기 절망을 모르면 은혜가 뭔지 몰라요. 사람들은 너무 약해서 문제가 아니고 강해서 문제예요. 사람들은 점점 더 강자가 되려고 해요. 그런데 애당초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도록 약자로 태어났어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태어났어요. 우리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 삶에서 앞으로 가시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가고 주님이 뒤에 따라오셔야 한다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전적인 무능력.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구약의 실패가 가르치는 건 뭐냐면 다윗도 개판쳤다. 솔로몬도 개판쳤다. 아브라함도 또라이짓 했다. 이삭도 다 칠푼이고 다 개차반. 그게 뭐냐면 인간의 무능력을 철저히 드러내신 거예요. 신약에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그런데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줄 알고 예수님께서 눈으로 범죄하면 뽑아버려라. 팔로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이거 하면 지옥 간다. 저거 하면 지옥 간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공포심이 있으니까 그런 식의 공포 마케팅이 먹혀 들어가겠죠. 종말론. 이제 마지막 때다. 주님이 가까이 왔다. 뭐 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죠. 공포신앙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공포는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을 일으킬 수 없어요. 우리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이 가늠한 것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죄이다. 지옥 불에 떨어져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무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무능력. 야한 생각은 0.0001초 만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여러분 중에 정결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니라. 아니, 스스로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지 자기가 신인데 자기 혼자 힘으로 정결할 수 거룩할 수 있으면 하나님 만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기가 신이지. 그죠? 막 철저히 법을 지켜야지 천국 간다는 분들 보면은 진짜 자기 눈을 뽑을까요? 자기 팔을 자를까요? 그렇게 못해요. 예수님은 은혜가 뭔지 가르치시는 거예요. 전적인 무능력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가르치는 그 중심이 뭔지를 봐야 돼요. 그 전적으로 나는 할 수 없음을 알고 엎드려질 때 그때 주님이 오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시 노력해야지.
다시 작정기도 하고 다시 시작해야지. 10년, 20년 금식기도 하고 평생 실패하고도 깨닫지 못해요. 그 안 입고 온 금식기도 몇 번 하고 자기가 영적 거장이 된 것처럼 웃으대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변화가 없어요. 어떤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무남동녀 외동딸이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 왕은 딸을 너무 사랑했는데 이 딸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무조건 가져야 돼요. 달라고 떼를 써요. 하루는 이 딸이 나 달을 따다 줘. 달. 왕은 고민스러웠죠. 하지만 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명을 내렸죠. 신하들은 달을 갖고 오너라. 내 말을 안 들으면 죽이겠노라. 그래가지고 마술사를 불렀습니다. 따올 수 없죠.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지혜로운 학자를 불렀는데 또 못 따왔죠. 죽이고 막 다 죽이는 겁니다. 너희들 왜 그 달 하나 못 따오냐고. 우리 딸이 원하는 건 그거 하나인데 왜 못 들어주냐고. 다 죽여버릴 거라고 하면서 왕이 막 화를 내고 있었는데 한 어릿광대가 우리가 다 죽기 전에 제가 가보겠습니다 하더니 임금님 제가 달을 딸 수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딸하고 놀아주면서 딸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냈어요. 그리고 조그만 황금을 가지고 공을 만들어서 그 딸에게 달처럼 생긴 목걸이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라 깔깔거리면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이가 원한 건 진짜 달을 따 달라는 게 아니라 달 모양의 장난감이었죠. 그러니까 아기가 봤을 때는 저 달이 요만한 달이거든요. 조그마한 귀여운 그거 달라고 떼를 쓴 거예요. 근데 저거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깽깽거린 거죠. 그러니까 그거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목에 달아주니깐 황금 목걸이를 달고 아주 신나가지고 모두가 살게 되었다는 그 아름답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이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주님은 눈이 범죄했으니까 다 뽑아버려라. 이제 보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점점 눈이 사라져가요. 나중에 다들 검은 안경 가지고 와요. 눈 어디 갔어요? 범죄했어요. 아니 왜 손이 아니라 발로 메모하세요? 잘라버렸거든요. 사람에게는 의가 없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의가 일어난다. 의롭다 함. 여러분 잠깐만 성경 몇 군데 볼까요? 로마서 4장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슨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심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합니다. 법은 진노를 일으키게 해요.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것이 언제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갱신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개판치고 있을 때 개차반일 때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네가 이 정도 됐으니까 내가 널 위해 죽을게. 이게 아니고 아무런 가망성이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이 바로 사랑에 대한 확증이다. 이것이 은혜예요. 아직도 많은 사람이 내가 결심하면 되는 줄 알아요. 작정기도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거 죽을 때까지 열매 못 맺는 겁니다.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는 줄 아세요? 그 공짜로 주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누릴 줄을 몰라요. 나의 전적인 무능력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할 수 있을 줄 알아요. 열심히 할게요. 아빠 열심히 할게요. 최선을 다할게요. 최선을 백날 다 해봐라. 탕자는 뭐 최선을 다 안 했는 줄 아니?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못하고 다윗도 못하고 솔로몬도 못하고 모두가 멸망하고 온 인류가 실패한 것을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망과 실패가 은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바로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직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할 때 그분이 오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내 안에서 거룩함이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고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던 것들이 일어나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가슴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자유고 이게 해방이에요. 근데 아직 한국 교회는 은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돈 교회에 갖다 바치면 잘 되겠지. 하기 싫어도 억지로 참고 버티면 잘 되겠지. 신앙은 누리는 것이지 연애는 사랑에 빠지는 것이지. 참는 것이 아니에요. 왜 결혼하셨어요? 물어봤을 때 참아야죠. 남편이 프로포즈 할 때 내가 당신을 견딜 겁니다. 그러면 아내가 가라 이 자식아 하겠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더한 곳이라는 것이 뭘까요? 내가 평생 죄를 이기려고 애써왔어요. 그런데 죄는 오히려 더 늘어만 가고 실패는 늘어만 가고 내가 살아온 세월만큼 잘못된 것이 쌓이기만 하고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완전히 파산했을 때 탕자가 이제 아무런 가망성이 없을 때 이제 나는 끝장이구나. 이제 내가 유일하게 기댈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쥐업 열매도 아니고 아버지의 자비다. 그리고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잔치가 시작됐어요. 천국이 열렸어요. 은혜에 대해서 열렸어요. 내 전적 무능력,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때 은혜가 열렸어요.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을 제가 읽을게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가만 보면 재밌어요. 에녹이 한 일이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승천했다.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아무 얘기가 없는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낳기 전에는 동행했다는 얘기가 없는데 왜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동행했을까요? 아마 무두셀라가 대두라 머리에 통증이 너무 커서 무두셀라가 너무 속을 썩여서 기도하다가 기도의 영을 받았을까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영광의 임재 속에 살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두셀라의 출생과 에녹의 어떤 영적 상태에 큰 충격과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있음을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것을 좀 추적해보게 되면 무두셀라라는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창을 아주 잘 던지는 사람. 검술의 도 같은 사람. 무두셀라는 25절에 187세 때 라멕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라멕을 낳았다는 것은 무두셀라가 라멕에 무슨 관계라는 거죠? 무두셀라는 라멕의 뭡니까? 아버지죠.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782년을 지내며 969세에 죽었어요. 969세 인간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아담도 930세예요. 무두셀라는 아담 할아버지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무두셀라는 라멕의 아버지인데 그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이름을 노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두셀라와 노아의 관계는 무슨 관계죠?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두셀라입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187세의 아빠가 됐다가 라멕을 낳았어요. 근데 라멕이 182세의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면 노아가 1살 때 무두셀라는 몇 살이죠? 쉽습니다. 187 플러스 182는 뭐죠? 369죠. 369세.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무두셀라가 369세의 노아가 나왔고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창을 잘 던지는 사람. 그래서 고대 부족시대 때는 각 마을에 항상 외적의 침입이 있었는데 그 마을의 입구에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 파수꾼이 되어서 그 창으로 적들을 발견하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아주 멀쩡하고 강건한 상태에서는 그 마을이 안전했고 마을 입구에서 견고하게 창을 잘 던짐으로써 그 마을을 지킬 수 있는 일종의 수호신 같은 그 무두셀라가 죽거나 없으면 그 족속이 멸망하게 됐죠. 그래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별명의 두 번째 이름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뜻이 뭐였냐면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이 멸망하리라. 그게 무두셀라의 뜻입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이 멸망한다.
자, 그러면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세상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무두셀라가 369세 때 노아가 태어났어요. 한 살이었죠. 그러면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었을 때는 노아가 몇 살이었을까요? 그때 노아가 600살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 10절 보게 되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다시 말하면 무두셀라가 죽자마자 바로 홍수가 있었어요. 노아가 태어날 때 무두셀라가 369세. 노아가 600살이 되었고 무두셀라가 죽었어요. 무두셀라가 죽자마자 그 해에 약속한 대로 홍수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과연 부모가 개인적으로 그냥 지을 수 있는 이름인가? 이 아이가 죽으면 온 세상이 멸망하리라. 이런 이름을 계시가 아니고 지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을 겁니다. 에녹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예, 말씀하시옵소서.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는 세상의 종말이 담긴 아이다. 그 아이가 죽으면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그것은 말씀을 받지 않았으면 지을 수 없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969세. 무두셀라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를 가리키는 겁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리고 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을까? 무두셀라 멸망의 표적이 있었을 때, 종말의 표적이 있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세상에 아무런 꿈을 둘 수가 없었을 겁니다. 무두셀라가 감기만 걸려도 조금만 다치기만 해도 에녹이 무두셀라를 보는 순간에 그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소망, 아무런 꿈도 없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일생을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중보했겠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많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러한 무두셀라를 많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무두셀라. 나를 절망하게 하고 세상에 아무 소망을 갖지 않게 하는 그런 무두셀라. 우리는 모두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약점과 절망과 연약함과 사람들은 그 절망과 수치를 약하다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할 때 그때 곧 강하여지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애쓰고 잘 되려고 애쓰고 고통을 피하려고 애쓰고 형통을 굉장히 사모하고 추구해요.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는가? 아니면 이 일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가? 이것은 나에게 무두셀라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항상 그런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제가 전적인 무능력과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적 무능력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항상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기도하지 않고 줄을 붙잡지 않고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말을 잘해. 나는 인간관계를 잘해. 나는 이런 거 원래 재능이 있었어. 그리고 하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뺏기는 것 싫어하십니다. 스스로 잘난 모든 사람에게, 탁월한 사람에게, 영리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바리새인, 서기관, 흠 없는 사람에게 주님 오시지 않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 아시죠? 모든 사람이 주님을 향해 있었지만 아무도 주를 만나지 못했는데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주님을 딱 붙잡았을 때 누구냐?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 누구냐? 인생의 벼랑에서 주님 아니면 나는 끝장입니다. 자기의 전적인 무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있었어요. 벼랑.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벼랑에 있지 않습니다. 살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럭저럭 괜찮다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넓은 문입니다. 그것은 좁은 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몇 걸음도 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제발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세리이고 창기입니다. 내 안의 음욕과 정욕과 더러움과 사악함과 탐심과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실패자가 있어요. 무드셀라가 있어요. 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일어나라. 이제 송아지를 잡자. 발에 신을 신겨라. 이제 내가 왔다. 이제 내가 너에게 역사할 것이다. 여기서 은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전적인 무능력.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시작돼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되지?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나요. 신기한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달라져요. 관점이 달라져요. 어떻게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주님 가까이서 말씀하시지? 많은 것들이 일어나요. 그것이 무능력에서부터 와요.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경청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예수, 예수. 주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비참합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 오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을 기대합니다. 자신의 모습에 직면하세요. 어둠 속에 머물러 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빛이 오는 거예요. 깜깜함 속에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얼마나 어두운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걸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덮지 마세요. 우리는 봐야 돼요. 내 속에 얼마나 많은 흑암이 있는지, 내 속에 얼마나 더러움이 있는지, 내 속에 음란과 추잡함과 이기심과 사망과 살인.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겐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온 우주의 모든 사람이 허망한 것을 쫓을지라도 하나님 내겐 소망이 없습니다. 내 목숨을 취하시옵소서. 그때 빛이 옵니다. 이 어둠 속에서 빛이 옵니다. 어둠 속에 사망의 샘 골짜기에 그 빛이 옵니다. 내가 왔다. 내가 왔다. 나를 붙들어라. 예수. 예수. 예수의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둠이 있습니다.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를 붙잡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향합니다. 한 줄기 빛처럼 이 사망의 골짜기에 주여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잘났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엔 오직 모든 무능력한 사람뿐입니다. 자신의 모든 전적 무능력을 깨달은 무능력한 사람이 있고 그걸 모르는 무능력한 자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사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저는 굉장히 약합니다. 기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밤이건 낮이건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다들 어떻게 살까? 참 궁금해요. 어떻게 이 세상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버티지? 시험이 있든 사업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뭐든지 간에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자기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 없이 담대해요. 왜냐하면 아직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아주 낙천적이에요. 아직 성공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주 잘났어요. 자기 모습을 못 봐요.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성경의 인물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끔찍한지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성경의 인물들이에요.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널 죽일 거야.
내일이 되면 내가 죽인 모든 선지자와 내가 함께할 것이다. 이세벨의 말이 가슴을 콱 찔렀을 때 엘리야가 무서워요. 하나님, 나는 살 수 없어요. 나는 죽는 게 나아요. 나는 살 수 없어요. 두려워요. 무서워 견딜 수 없어요. 그리고 주 앞에 왔을 때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불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 과거의 은사를 경험했었고 능력도 경험했고 초능력도 경험했고 불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었고 지진 가운데 없었고 바람 속에 없었고 새로운 차원 깊은 곳에 거하시는 엘리야야. 그 절망 속에서 새로운 차원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무서워 살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견딜 수가 없어요. 저놈을 볼 때마다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멸망이 온 것 같아요. 나에게 아무 소망이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기도하자. 나랑 같이 걷자. 계속 동행하고 동행하고 동행하고.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 표적이 있었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들도 있어요. 엘가나가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하며 그를 위로하지만 그를 뒤집어 놓고 저주하고 괴롭히는 그 대적분 있나.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저 대적 때문에 내가 미칠 것만 같다고. 미치겠다고 죽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분인나가 있고 무두셀라가 있고 이세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무능력. 넌 할 수 없다. 넌 할 수 없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 도피해요. 자꾸 도피하고 있고 자꾸 컴퓨터로 도피하고 핸드폰으로 도피하고 잊으려고 그러고 깊은 심연의 절망에 부딪혀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섭다는 거. 두렵다는 거. 힘이 없다는 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는 거. 주여,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상태가 성경의 메시지예요. 너희는 할 수 없다. 눈을 찢고 다리를 찢고 팔을 찢고 뭘 해도 너는 정결할 수 없고 깨끗할 수 없고 너는 사랑할 수 없고 너희 속에 증오와 미움과 저주와 음란과 정욕이 가슴으로 봐라. 너희는 할 수 없다. 오직 내가 왔다. 내가 온다. 내가 역사하리라. 이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내 가슴을 보십시오. 절망하십시오.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님, 나는 대책이 없습니다. 나는 대책이 없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고 나는 인내할 수 없고. 자기의 모습에 직면하세요. 자기 자신의 원초적인 모습. 타락으로 망가진 모습. 자신을 꾸미지 마세요. 아무것도 애쓰지 마세요. 자기를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의 의가 있는 곳에 성령이 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 자기의 실체에 직면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의 더러움과 자기의 음란과 자기의 어둠에 직면하지 않으려고 해요. 직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오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에는 우리의 심연 속에 들어가야 돼요. 탕자가 왔어요.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짐승이 먹는 쥐어 열매도 그것도 나는 할 수 없었어요. 이제 알았구나. 이제 깨달았구나. 이제 지금부터 내가 일할 때다. 깨닫는 자에게 주님이 오십니다. 스스로 종교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시대에 그런 복음으로 가득 차요. 율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스스로 과도한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 재산을 바치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죄를 이긴다고 성불구자 수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온갖 애를 써요. 모든 걸 버리고 큰 고통을 자행하면서 그러나 전 재산을 바쳐도 자유가 없어요. 해방이 없어요. 잠깐 그때뿐이지 더 깊은 심연에 공허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 자기의 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너 잘났다. 주님은 오실 때가 없어요. 아버지, 제가 못한 게 뭡니까? 자기 의가 강한 곳엔 주님이 가실 데가 없어요. 세리와 창기에게 주님, 저는 이제 마지막 갈 때까지 갔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여기 생수가 있다. 스스로 만들려고 애쓴 모든 것들이 열매 맺지 못할 것입니다. 스스로 이를 악물고 참았던 모든 것이 열매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앞에 자기 시면 속에 엎드려 있을 때 그 시면의 빛이 비칩니다. 여호수아가 실패했어요. 여호수아가 절망했어요. 절망하고는 엎드렸습니다. 하루 종일 주님 앞에 엎어져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추잡한지, 내가 얼마나 음란한지, 내가 얼마나 사악한지 엎어져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저녁이 되고 밤이 깊고 주님께서 오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주님이 일으키실 때가 있어요. 일어나라. 왜 엎드려 있느냐? 내가 여기 있다. 근데 혼자 지멋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건방지게. 절망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고. 다음에 잘해야지, 다음에 잘해야지. 다음에 뭘 잘해요? 할 수가 없는데. 자기의 시면 안에 들어가세요. 이것을 인정할 때 그때 빛이 옵니다. 하나님, 저희 시면의 구멍에 들어갑니다. 저의 수치로 갑니다. 저의 추악함으로 들어갑니다. 저의 절망과 저희 모습을 봅니다. 이제 이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시옵소서. 주님, 당신만이 빛이십니다. 당신만이 생명이십니다. 당신만이 열매 맺으십니다. 이제 나는 죽었고 이제 주께서 새로 시작하시옵소서. 이것을 주 앞에 고백하십시다. 나는 죽습니다. 나는 끝입니다. 내게는 의가 없습니다. 내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내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내게는 거룩함이 없고 내게는 오직 악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주님, 그러나 당신이 내 안에 사실 때 이것이 나의 선함입니다. 예수 복음, 은혜의 복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날 복음이 너무 부족해요. 성경에서 예수와 피를 못 봐요. 성경은 붉은 책이에요.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삼박자 구원.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피로 가득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피. 예수의 피. 다윗 보지 마세요. 모세 보지 마세요. 히스기야 보지 마세요. 모두 예수를 가르쳐요. 아담, 하와, 아벨 다 예수를 가르쳐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가 나왔어요. 예수의 갈비뼈. 창에 찔려 피가 흐르고 그 고통으로 교회가 생겼어요. 사람이 범죄하고 짐승의 가죽옷을 입혔죠. 예수가 찢겨 죽었어요. 예수의 옷을 입었어요. 그 예수의 옷을 입고 야곱이 아버지 세계에 나아갔어요. 아들이 맞아 죽었어요. 아무 죄 없이 한마디 변명하지 않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어요. 모든 것은 예수를 가르쳐요. 예수, 예수. 그 피. 피 외에는 너희가 치러야 될 너희 옛 소망, 옛 꿈, 옛 자아, 옛 사상. 나의 이상형,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처지. 이것이 피 아래 덮여줘야 됩니다. 그 피의 바다를 통과할 때 물질의 욕망에서 벗어나게 돼요. 두 번째 바다. 광야에서 그 마라의 쓴물을 지시할 때 나무. 그 나무를 통해서 날 받아지게 하고 계속해서 그 피가 역사할 때 그리고 예수가 역사할 때 내 속의 의식이 사라졌어요. 내 몸이 사라졌어요. 영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오직 한 가지 얘기예요.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사람은 흑암이다. 사람은 죽음이다. 너희 속에 가득한 것이 뭔 줄 아니? 음란과 정욕과 깨끗하게 살고 마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더러운 것은 마음속에서 나온다. 너희 속에 뭐가 있는 줄 아니? 너희 속이 바뀌어지고 내 피가 들어갈 때 천국은 너희 안에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 예수 붙잡아야 돼요. 예수, 예수. 죄짓고 넘어짐을 기뻐하세요. 이게 제 모습입니다. 다시 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저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또 주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다시는 예수를 놓치지 마세요. 자다가 죽을 때까지 부르다 죽을 예수. 그 이름이요. 나는 호흡하듯이 항상 주를 부를 것입니다. 말할 때도 예수. 생각할 때도 예수. 길을 걸어도 예수.
잠을 잘 때도 예수. 내 가슴에 예수가 흐릅니다. 내 가슴에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주께서 내 안에 운행하시고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많은 이들이 자기 스스로 율법으로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그런 행위를 만들어가고 점점 완악해져요. 점점 사나워져요. 열심히 믿는데 점점 지쳐가고 피곤해지고 아직도 사망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려 하기 때문에 사망을 볼 때 자기의 사망됨을 볼 때 주께서 임하세요. 주님 계속 주를 붙잡겠습니다. 계속 주를 구하겠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나의 심연에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깊은 심연에 빠지겠습니다. 나를 건지소서. 주 예수 보혈 당신의 이름이요. 주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보겠습니다. 말라기부터 창세기까지 오직 예수를 보겠습니다. 당신이 흔적 당신의 채취를 성경에서 발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영광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 영광을 구하고 자아의 영광을 구해요.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영광을 받고 목회에 성공하고 막 영적인 지도자다. 이런 칭찬을 듣고 평가를 받고 열심히 기도해서 빚 문제 다 해결하고 좋은 집 사고 나그네 대접하고 베풀고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 거라고 그렇게 기대해요. 그것은 좁은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사적인 차원의 기독교예요. 애굽 수준의 기독교예요. 거기에는 생명의 열매가 없어요. 은혜는 깊은 심연에 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깊은 심연에 빠진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 저는 너무 무기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고 공포와 두려운 마음이 저를 사로잡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손이 떨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만 보면 되지 않니? 나와 손을 잡고 나와 같이 걷고 나와 같이 살아가면 되지 않겠니? 주님, 저는 끝났어요. 이제 모든 힘을 잃었어요. 저희 권능도 기도도 능력도 다 상실하고 있다고요. 이세벨, 저 여자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내 가슴이 충격이 너무 심해요. 주님, 죽는 게 나아요. 저는 끝났어요. 깊은 심연에 도달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됐구나. 이제 때가 되었구나. 주님, 저는 끝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첫 번째 결혼할 때 두 번째, 세 번째까지도 희망이 있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이제는 없어요. 우물가에서 아무리 물을 길어도 내 심연이 해결되지 않아요. 됐다. 지금 바로 지금 이때가 구원의 때고 은혜의 때야.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때. 왜냐면 너는 은혜의 심연에, 너 자신의 심연에 도달했기 때문이란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온갖 욕을 먹으면서 제가 돈 한 푼을 악착같이 모으려고 얼마나 몸이 다른 줄 아시죠? 하지만 뽕나무 여기 올라오는 방금 지금까지도 저는 이제 끝난 인생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이제 때가 됐어. 너는 심연에 도달했구나. 아버지, 저는 끝났어요. 제가 이렇게 무능한 사람인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렇게 치사하고 더러운 인간인지, 이렇게 정말 찌질하고 교활하고 한심한 존재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솔직히 쥐엄 열매라도 먹고 싶어요. 굶어 죽기 싫어요. 아버지, 이게 제 모습이라고요. 제가 이 꼬라지예요. 그래. 이제 너는 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됐구나. 심연에 들어갈 때 그때 온전히 은혜를 기대하게 돼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 모든 걸 소비하고 더 고통이 심해지고 더 이상 고통을 견딜 수 없었을 때 너는 이제 너의 밑바닥 너의 심연에 도달했구나. 이제 나의 빛이 흑암에 앉은 자에게 사망에 앉은 자에게 그 빛이 비추었도다. 여러분 자기 심연 속에 도달하셨어요?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방어하고 나는 그렇게 못된 사람이 아니라고요.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고요. 왜 오해하시는 거예요? 끝없이 변호하고. 이 바보야, 아멘. 이 병신아, 아멘. 이 음란한 사람아, 아멘. 심연에 도달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는 은혜를 기대해요. 여전히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 하는 갈망이 일어나요. 예배 끝나면 쾌락의 자리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도 기도가 끝나도 직장에 가나 어디서나
내 가슴 속에 예수에 관한 갈망이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심연에 도달했기 때문에. 주님 외에는 다른 어디에서도 빛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깜깜해요. 내 속이 깜깜해요. 세상이 깜깜해요. 모두 다 무드셀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빛을 기다려요. 주님의 표정,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피 묻은 당신의 손, 피 묻은 당신의 발. 나는 그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 자리가, 그 누더기 입은 그 자리가,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던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예요. 베네스다 연못가 그곳이 바로 영광의 자리예요. 도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에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고 영광의 문이 열려요. 그 비참해서 내가 왜 거짓말했지? 내가 왜 아버지한테 쫓겨났지? 나는 에서가 무서워. 형이 무서워. 밤새 벌벌 떨면서. 저 멀리서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밤새 공포에서 벌벌 떨다가 그런데 그 자리 그 심연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고통과 절망과 심연을 피하지 마세요. 거기서 복음이 시작돼요. 거기에서 예전에 몰랐던 놀라운 세계가 시작돼요. 얼마나 영화로운지. 나 같은 사람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영광의 세계가 시작돼요. 심연으로 들어가세요. 자기 절망을 아는 사람은 비로소 송아지를 잡고 살찐 소의 맛을 알고 젖과 꿀의 맛을 알고 그리고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아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잔치에서 주어진 새 포도주의 맛이기 때문에. 나는 원래 누더기고 이건 내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은 자기 영광을 뺏기지 않을 자에게 거듭 주세요. 심연에 들어간 자에게 그때 잔치가 시작돼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은혜를 이해한다면, 복음을 이해한다면 쓸데없는 율법에서 자기를 자학하지 않아요. 그리고 놀라운 열매가 시작돼요. 천국이 시작돼요. 잔치가 시작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괜찮아요. 굶어 죽어도 괜찮아요. 통증으로 비명을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평화가 사라지지 않아요. 돌이 날라와서 스데반처럼 맞아 죽어갔어도 그 기쁨의 찬송이 끊어지지 않아요. 밤새 채찍으로 맞고 밤이 깊어도 그 감옥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아요. 이것이 심연에 떨어진 사람이 받은 은혜. 하늘의 영광이에요. 육체의 고통으로 아주 가까이에서 숨이 끊어져 가면서도 희미하게 눈을 열어 죽어가는 목소리로 희미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저 예수를 보라. 우편의 아버지 곁에 계신 그 영광의 얼굴 그 예수를 보라. 이게 보여요. 이게 들려요. 이것이 영광이에요. 심연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부디 항상 절망에 사시길 바랍니다. 도피하지 말고 변호하지 말고 나의 사망에 머물러서 그 새 생명을 접붙이는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살겠습니다. 주의 빛을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보혈의 그 삶. 예수의 의의 삶. 내 의는 죽었고 오직 당신의 의. 십자가 외에는 사랑할 것이 없는 그 삶. 추구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열매를 맺으려고 많이 애써 왔습니다. 우리는 잘 나가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남에게 내세울 것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써 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사망의 영들, 지옥의 영들을 끌어당기는지 알지 못하고 잘난 우리의 의를 세우려고 우리의 덕을 높이려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너무 비참하고 피곤하고 병들고 아픈 삶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자신의 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안에 추함, 음란함, 사악함, 교활함, 치사스러움, 간교함, 넌떨머리 나는 끔찍한 것들. 이제 그 심연에 우리는 직면합니다. 그리고 목 놓아 울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께서 일으키실 때까지 엎드려 있습니다. 주님, 갈 수가 없는 저희를, 절망밖에 없는 저희를, 아무런 기대 없는 저희를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더러운 누더기를 벗기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피 묻은 옷을 입혀주시고 발에 새 신을 신기시고 잔치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데 눈물 외에는 주께 드릴 것이 없는데 저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노력을 그치고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랑받고 은혜 받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그런 노력을 그치고 우리 모습 그대로 주께 나아갈 것입니다. 황제의 사면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황제의 잔치에 더 이상 핑계 대지 않고 참여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만이, 당신의 자비와 긍휼만이 우리의 의가 됩니다. 우리의 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고 초라하고 비겁하고 한심한 존재로 이렇게 놓아두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를 붙잡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소망이고 모든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삽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는 이유는 예수입니다. 예수로 삽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로 인하여 살고 예수를 목적으로 살고 예수가 나의 생명의 원소이고 행동의 근원이고 모든 것입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구합시다. 오직 예수를 구합시다. 내 열매 맺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열심히 자기 열매를 맺어요. 내 열매를 맺어요. 천국 가면 휴지 조각입니다. 내가 애쓴 휴지 조각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많은 사람이 그 나라에서 주님 제가 이걸 잘했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쫓겨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저는 드릴 게 전혀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보좌 앞에 앉아라.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했느냐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심연에 도달해서 주님이 임하시면 반드시 주님의 생명, 주님의 향취가 나타납니다. 주님이 임하신 곳에는 주님의 냄새가 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주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주님은 모든 낮은 곳에 있는 자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낙천적인 사고방식 따라가지 마세요. 이 세상의 풍조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 심연에 빠지세요. 실패에 빠지세요. 우리를 주님께 이끄는 것은 스펙이 아니고 성공이 아닙니다. 처절한 절망입니다. 이게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결혼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시작됩니다. 결혼식 장소는 바로 십자가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것이 주님과 연합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황홀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애썼을 때 전혀 이루지 못했던 것들이 내가 심연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그냥 저절로 생수가 흐르는 그런 것도 경험하게 돼요. 이 바람에 떠밀려가는 순풍을 맞는 돛담배처럼 떠밀려갈 때, 아, 이것이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재미있고 쉬운 거구나. 그렇게 경험해가는 그것이 가나안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님이 오셔서 주인 되실 겁니다. 나 혼자 결단하고 스스로 자신만만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면 주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한 집안에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인 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인 되시면 주님이 주인 되실 수가 없습니다. 무능한 상태로 그대로 있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같이 이 찬양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를 구하리라. 내 평생 오직 주를 구하리라. 행위가 아니고 열심이 아니고 규칙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나는 주를 구하겠다. 나를 버리고 주를 구하겠다. In Christ, for Christ, by Christ. 나에 의해서, 내 힘에 의지해서 살지 말고 by Christ, by Spirit. 성령에 의해서 사세요. 예수가 나를 주장하게 하세요. 예수를 간절히 붙잡으세요. 내가 아직 자신이 있을 때, 내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주님은 하실 게 아무것도 없어요.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주님은 그저 지켜보십니다. 아직 마지막 남은 알량한 자존심 지켜보시고 기다리십니다.
다 무너지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알았을 때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주십니다. 더 무너지고 더 절망하고 더 낙심하고 자기 약함으로 인하여 무능력으로 인하여 기뻐하세요. 무드셀라가 주께서 임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많은 무드셀라들, 많은 분인나들, 많은 이세벨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 주님이 임하시고 주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게 하세요. 환난을 피하지 마시고 그 죽음의 꽃 속에서 사랑의 꽃이 피어나게 하세요. 예수에 빠져들어갑시다. 예수를 사랑합시다. 예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황홀한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가슴 따뜻하고 시원한지, 언제 어디서나 얼마나 행복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굶으나 먹으나 아프나 건강하나 버림받으나 욕을 먹으나 사랑을 받으나 그 모든 것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과 하늘의 영광은 그 어느 누구도 목숨이 사라져도 빼앗아 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를 붙드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지금 주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지만 앞으로 임하실 주님의 은혜는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더 황홀한 주님께 사로잡히는 내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 드리는 계속 정복되고 정리돼서 주님만 나타나지는 그 영광의 삶.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성공인지 아닌지 나사로처럼 불쌍하고 한심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넘치는 그 기쁨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세계 속에 더 깊이 들어가세요. 모임 마치겠습니다.